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공연함으로써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요.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늘 아쉬운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이크를 들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은 나중에 그렇게 멋진 자리에 서든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좋은 일 있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요즘에 오징어가 우리나라가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오징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 매우 유명한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고요. 넷플릭스 영화에서 43개국에서 1위한 게임 영화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43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세계 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내용이 뭔가 해서 제가 서치를 해보고 보진 않아서 줄거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6번의 게임을 통해서 456명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그 중에 마지막 한 사람, 서바이벌 게임에서 남은 한 사람이 한 사람당 1억씩 해서 456억을 가지는 승자 독식 게임입니다. 이게 열광이 되어서 세계 젊은이나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배우 이름이 누구죠? 이정재인데요. 그래서 그가 456억을 손에 줍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몇 가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돈 벌어서 빚 갚을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너무 암담하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456억을 쥐고 빚도 갚고 좀 번지르하게 살아보겠다 생각해서 그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임하다가 죽지요. 죽는 줄 알면서도 또 참여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지옥이지만 밖에도 지옥이라 그런 거예요. 밖에서 살아가는 것도 지옥이고 여기도 지옥인데 차라리 여기가 나은 거는 한 사람이 되어서 456억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서바이벌 게임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요. 섬찟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시대의 아픈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곳에 목사님도 나옵니다. 목사님이 이런 서바이벌 게임에 돈을 460억을 차지하기 위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 교회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람 죽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죽고 나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이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 사람을 밀어뜨리고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가 남을 죽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야, 우리가 사람 죽이고도 하나님만 찾으면 천국 가네 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극단적이지만
1번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무궁화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지요? 왜? 가다가 눈 싹 돌아다 보면 스톱해야 되는데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진짜 사람이 막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도망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1번 할아버지가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띱니다. 아주 섬뜩할 정도이지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지요. 이분이 게임의 주최자입니다. 마지막 병원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생존제인 기훈과 야 우리 마지막 게임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게임을 해요. 어떤 게임인가 하면 길바닥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12시까지 사람들이 저 사람을 구하나 안 구하나, 구할 것이냐 안 구할 것이냐. 이 사람은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다행히도 12시 안에 어떤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거기에는 작가가 그래도 이렇게 허망한, 정말 허무하고 섬뜩한 서바이벌 게임 같은 인생에 있어도 사람을 생각하는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지금도 애달프게 바라보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무한하게 경쟁하고 살아가는 서바이벌 게임과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막 가지려고 남도 죽이지만 사실 가져봐야 나중에 보면 솔로몬의 말처럼 바람 잡는 것 같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거 가지고 싶어서 안달안달하고 목숨 걸고 가져보면 또 가져보면 그거 별거 아니고요. 저거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막 안달안달하고 먹어보면 사실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그래서 인생의 부귀영화가 꽃의 풀과 같은 것이고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빨라서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안 죽겠거니, 나는 살아남겠거니, 나는 예외이겠거니, 나는 안 죽겠거니 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내내 문구가 나옵니다. 앞만 보고 경쟁하고 살지 말 것. 앞만 바라보고 경쟁하고 살아가지 말 것. 왜 우리가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서바이벌 게임 같은 인생을 오늘 살아가야 되나? 나이든 우리들은 좀 덜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20대 30대 절망 가운데서 왜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냈고 왜 젊은이들도 앞으로 살아내야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기심, 욕망,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소금에 빠져서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나중에는 결국 지옥 같은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고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여러분 맥 놓고 따라 하셨죠?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소리짓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그게 영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16편은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 쉽게 카리스, 헤세드, 그레이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은혜가 무엇인지 3절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16편 3절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내 삶이 지옥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얼마나 하셨나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나님, 내 생활이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지옥이에요. 내가 죽은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이제까지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춤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죽음 같은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거기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죽음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 은혜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것을 체험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졌다. 밤을 새워 가슴 터지는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속을 뒤집어 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다 잠재워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흘리는 눈물도 다 멈추어 주시고 구렁이에서 구덩이에서 집어내 주셔서 천하 위복이 되어서 이제는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눈이 떠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사람들이 야, 너 죽을 만큼 힘들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라 비아냥거려도 그래도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거야 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답하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최소한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거라도 지키고 살아가야지. 자,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생뚱맞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제는 내가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살면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혹시 죽는다고 해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노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하지요. 자,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나는 늘 감사하고 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약속한 것, 서원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죠. 은혜를 받고 찬양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결론이 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로하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드리고 계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아마 50대, 60대 분들은 이분을 아시지요. 여러분 장욱조 씨를 아시나요? 장욱조. 노래 좋아하시는 분 더 잘 아실 텐데요. 1970년대부터 아주 대히트곡을 많이 냈던 아주 우리나라의 연예계에서는 대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1000곡 정도 유행가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뭔가 하면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아시죠? 불러볼까요? 그게 이제 방주현 씨의 기다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용필의 상처, 여자분들 잘 알죠? 최진희의 꼬마 인형, 태진아 씨의 두 여인, 박정식 씨의 그 감명 있는 천년바위,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정욱조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잘 나갈 때 너무 사업을 확장하고 음반 제작하면서 교만해져서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쪽 저쪽 전전긍긍하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폭삭 망했을 때 폐인이 되다시피 할 정도였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 교회 다녀야 돼. 나 따라와. 그러니까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물론 다니긴 했지만 그냥 가는 거지요. 뭐 교회 부끄럽기도 하고 쉽지 않지만 갔어요. 근데 또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당신 이왕 하려면 연예인 찬양대하고 선교단 해. 그래서 선후배들이 밀어줘. 성가대 이렇게 서서 성가대. 근데 뭐 재미가 없죠. 힘만 들지. 그런데 어느 한날 저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근데 그날따라 가슴이 뭉클해져요. 갑자기 마음에 밀려오는 정말 큰 감동이 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이 이런 저런 놈들 잘못 때문에 하고 분노하고 왜 내가 이래야 되라고 한탄하고 원망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무언가 다가오는 느낌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생각되어져서 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주체할 수 없이 이것저것 죄가 생각나서 가슴을 치고 이것도 내 잘못이고 저것도 내 잘못이고 눈물, 콧물 또 뭐 침 다 흘려가면서 펑펑 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체험해요. 죄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용서받은 기쁨 가운데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죠.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감사해요.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죄가 용서됨을 알고 보니까 예수의 옛자만 생각나도 좋아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말씀이 마음에 콱 와 닿아가지고 아멘 100% 믿어져요. 천국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에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기쁨 속에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라고 찬양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갔다가 현실로 돌아가면 집도 없어요. 빚도 갚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돼요. 야, 너 나이트 가서 옛날처럼 노래 불러야지. 그런데 나이트에 가기 싫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룸사롱에 가서 술 먹는 사람 앞에서 옛날 노래 부르기 싫은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룸살롱 가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술집 무대에 가서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미쳤어? 변해서? 그래, 나 미쳤어. 미친 거야.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먹고 살만해졌고요.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제 바로 생각나게 되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돕는 일, 생명 구하는 일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작사 작곡을 해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게 그분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지금도 연예계에서 나이가 들었지만 후배들 믿음으로 키우고 어떻게 하면 연예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갈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지요.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옛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고집을 따라 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많은 걸 차지하고 누리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섬기며 사람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 온유와 걸제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해요. 말도 변하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변해요. 취미도 변해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좁은 길 걸어가기 싫어요. 옛날에 같으면 짜증나지만 좁은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시밭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가 늘 일상의 삶이에요. 기도가 늘 일상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걸. 그래서 은혜는 기도하고 사는 게 은혜예요. 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심각한 영적 위협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창조론 가르치지 않아요. 진화론만 가르쳐요. 진화론도 하나 이론, 띠오리인데, 가설인데, 하이포스타시스인데 그걸 모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보편화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간통이나 동성애 처벌할 방법이 없지요.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 합법화되기 있어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목사가 저처럼 여러분처럼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서 도리어 벌금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될 일, 목사직을 못해야 될 그런 처벌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주 은밀하게 소름 끼칠 만큼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과 이기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피투성이 나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죠? 아니 한 달 동안 내내 가서 죽도록 고생해서 그거 다 과외비로 뭐하러 그렇게 처발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게 부모니까 그럴 수.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아갈까요? 아니 우리가 오징어 게임처럼 평생 경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았듯이 우리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징어 게임에서 이겨라 그렇게만 가르칠 거냐 그 말이 아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크고 작은 삶의 생존 경제 가운데서 오징어 게임을 하듯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너는 세상에 반딧불 만한 빛이라도 비추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세상의 소망이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 항상 기뻐하고 시주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살아가야 돼 라고 최소한 반딧불만한 빛이라도 비추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쉬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야 자식이 아무리 약할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부모가 뱀을 주고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줄 애비가 있니? 있어? 없잖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선하신 너희 하나님께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하신 분이 너희가 구하는 거 주지 않겠어? 왜 기도 안 해? 해야지.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먹을 것도 구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해.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하는 게 기도예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서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갔든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가게를 축복하라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꼭 먹고 알 먹고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축복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게 구하는 것이고 남을 축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어떨 땐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라고 투덜거리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놈 지옥에 넣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가장 행복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 힘들거든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서로 상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 자, 말씀을 정리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슴이 좀 뜨거워졌나요? 그 가슴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이 가을에 내게 주셨던 그 가슴 뜨거운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감격과 기쁨, 펄펄 뛰는 그 기쁨과 감격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며 이 땅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사는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며 살아요. 손에 쥐는 것 별로 없어도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처럼,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무한 경쟁 속에서 서바이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그 속에서 반딧불 만한 빛이라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저 인생의 끝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저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의 상급을 주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게임해서 좀 더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자만하고 떠벌리고 내가 좀 많이 가졌어 라고 세속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은혜로 나도 조금씩이라도 반딧불 만한 빛이라도 비추며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저 인생의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